폭염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이 힘들고 또 더위로 지쳐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여름이 되면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다이어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보이는 살을 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도 단기간 안에 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또 심한 경우는 다이어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참으로 별의별 다이어트가 다 있더군요. 고기를 주로 먹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황제 다이어트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고구마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심지어는 상추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무슨 알약을 먹기만 하면 살이 쑥쑥 빠진다고 유혹하는 그런 장사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분석해 보니까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약들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물건은 배에 두르기만 해도 배에 있는 지방이 분해되어서 배가 날씬해진다고 선전하는 그런 물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카복시 테라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신체 지방이 많은 부위에 인체에 무해한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해서 지방을 제거한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침 방송을 보니까 그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에는 계속 끊임없는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체질과 체형에 따라서 날씬해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 뼈와 근육과 장기가 튼튼하면 건강한 겁니다. 허리둘레가 몇이어야 하느냐, 허벅지 두께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것으로 건강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날씬하긴 해도 혈압이 높고 빈혈이 있고 잔병이 많다면 그건 속빈강정과 같은 것입니다. 무조건 굶어서 살을 빼는 것, 지방을 흡입해서 날씬해지는 것, 어떤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통해서 지방을 분해해서 날씬해지는 것, 그런 것은 살은 빠질지는 모르지만 올바른 다이어트는 아닙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거기에 몸에 좀 라인이 보기 좋아진다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다이어트의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에 따라 하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른 목적을 세우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이 다 신앙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곧 인생의 목적과 같은 뜻이에요. 인생의 목적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처음 그 창조하신 목적,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게 방향이, 목적과 방향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신앙이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병든 신앙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요리문답 1번입니다. 요리문답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무슨 요리책인가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 요리문답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음식 요리가 떠올랐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가를 써놓은 것이 요리문답이에요. 그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1963년 영국 의회가 121명의 성직자들과 평신도 30명을 회의로 소집했습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두 개의 문답서를 집대성했습니다. 하나는 성직자들을 위한 대요리 문답서와 또 하나는 평신도의 세례와 입교를 위한 소요리 문답서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서는 10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648년 영국 의회에서 공인이 되면서 1649년 그 다음에는 그리고 소요리 문답서와 통합을 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표준서는 칼빈의 정통 개혁, 장로교 개혁 신앙의 신학적인 체계를 이루고 또 그 개혁 신앙 교회의 행정과 또 무슨 교회 행정의 체계를 신앙적으로 정립한 그런 기준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 장로교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의 어떤 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요리문답 1번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번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변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바로 그거다. 세 번째 질문은 다 1, 2, 3번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질문과 답변처럼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목적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바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경건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건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경건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경건생활을 회복해야 한다. 경건생활은 계속적인 연습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경건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경건생활을 방해하는 것,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요인, 영적 건강을 바로 해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영적 다이어트를 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가르침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분별해서 바른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교훈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은 인생의 목적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의미보다는 겉모양에 치중하고 내용보다는 형식에 얽매이게 되고 진리의 본질을 외면합니다. 기초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다른 것에 치우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를 설명하면
사람들은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것으로 뭐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도 생활의 중요한 목적과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내용보다는 기도 시간을 길게 하거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기도를 잘한다, 신앙이 깊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길게 하고 유창하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해석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한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 율법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그들의 경건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였어요. 자기를 인정받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할 때 사거리에 나와서 나는 금식합네 하고 좀 초췌한 모습을 하고 다녔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보이는 데서 구제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책망받을 내용이었어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그렇게 방향이 잘못됐으니 그 결과도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니 열매가 당연히 이상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복음 아닌 교훈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경건 생활은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자족하는 삶은 영적 다이어트를 하는 삶이에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죠. 자족이라는 말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의 충족성이라는 말입니다. 자신 밖에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족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고백하고 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고 높은 데 처할 수도 있고 낮은 데 처할 수도 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자세가 경건생활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또한 자족할 줄 아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족의 근거를 둔 경건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다이어트의 대상은 비만입니다. 그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입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이 생기도록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증후군이에요. 이 대사증후군은 비만과 운동 부족이 원인입니다.
식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또는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의 사람들이 체지방이 과다해져서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만은 건강을 해치는 질병을 몰고 오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몸이 비만해지죠? 그건 몸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칼로리 그 이상으로 몸에 많이 쌓아두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도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바로잡아야 영적 건강이 회복이 되고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건강을 위해서 또 바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자족하며 살아야 영적 비만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욕망,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욕망을 빼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족하지 못할 때 우리 속의 욕심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만 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헐떡거리게 합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앞을 향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유혹에 빠지고 부적절한 욕망의 덫에 걸립니다. 그 결과 9절 말씀처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습니다. 2005년 미국의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에서 약 길이 4m 정도의 미얀마 비단뱀이 길이가 1.8m가 되는 악어를 통째로 삼키다가 배가 터져 죽는 사상 초유의 현장이 발견이 돼서 공포영화를 무색히 하는 전율을 자아냈습니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편이 악어 꼬리입니다. 기역자처럼 꺾인 저 앞부분이 비단뱀 머리고 악어 머리가 이제 꼬리 쪽으로 지금 들어가다 중간에 터진 거죠. 이 광경은 헬리콥터로 순시 중이던 헬리콥터 조종사와 야생동물 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비단뱀이 그냥 쥐나 개구리나 작은 동물이나 잡아먹고 살 일이지 욕심이 과했던 거죠. 비단뱀은 어떻게 해서 어떤 악어를 삼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뱃속에 들어가서 발버둥 치는 악어를 소화시켜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욕심 탐욕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비단뱀뿐이겠습니까? 비단뱀의 탐욕을 우리는 비웃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여러 가지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식욕, 정욕,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욕심에 빠지면 그 욕심 채우는 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마귀는 본래 소경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욕심마귀가 들어와서 욕심에 휩싸이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욕심 채우려는 것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려면 우리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필요한 것인가, 내가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은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부른데도 더 먹고 먹는 것에 온통 신경을 쓰고 온통 온갖 돈을 들여서 그런 걸 찾아다닌다면 그것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그 무엇이 내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구를 따라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정욕과 소유욕과 명예욕과 권력욕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욕심과 욕망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더럽힙니다. 욕심이 쌓이면 우리의 영이 비만해집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 즉 경건한 삶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욕망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돈과 재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재물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 한다. 7절에 말씀합니다. 8절에는 가진 것에 만족해라 말씀하죠. 9절과 10절에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무엇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지 자신을 감시하라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 한 산모가 아이를 이제 산통이 와가지고 계속 산통은 오래됐는데 아이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산모가 막 괴로워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와서 딱 한마디를 하니까 아이가 쑥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애기야 나오느라 내가 돈 줄게.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오던 애가 쑥 나오더랍니다. 사실 있었던 이야기인지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말 속에는 돈이면 애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현대사회를 통렬하게 고발하는 이야기죠. 얼마 전 1995년 미스 코리아 했던 최윤영 씨가 친구의 지갑을 훔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그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얼굴이 예쁘면 뭐 하겠습니까? 돈을 사랑한 나머지 미스 코리아 출신이 추악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매치기단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그 할머니 소매치기단 여러 사람은 평생 소매치기를 하면서 교도소를 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 교도소에 이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드림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출소해가지고 이 팀을 구성해서 이제 이 소매치기를 곳곳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들은 나이가 60, 70 다 된 할머니들. 이 할머니들은 외제차에 귀금속을 걸치고 얼마나 화롭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잡히면 이 법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요리조리 빠져날 구멍을 다 생각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 이 소매치기 단에는 전담 변호사가 있어요. 전담 변호사.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소매치기 할머니들도 그렇지만 그 변호사는 뭐하는 인간입니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소매치기 할머니 변호하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주니까. 요즘 저축은행 비리로 시끄럽죠?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항상 정치권이나 경제, 종교, 교육, 스포츠 모든 사건 뉴스가 나면 돈이 관계되어 있어요. 돈, 뇌물, 리베이트, 탈세, 재산 도피 다 돈 때문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삼킨 돈이 뱃속에서 터져서 생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했어요. 돈은 모든 불행과 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는 무자비한 주인에게 지배당하는 꼴이 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교회 안의 성도도 돈 때문에 원수가 돼요. 원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2008년 한때는 골든 글러브상을 2번씩이나 받은 야구선수 이성호 씨가 자기 가족 4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돈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돈의 맛에 중독되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잘 사용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한 나머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지배를 받고 돈에 미쳐서 양심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성도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는 돈을 사랑해서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돈 때문에 믿음도 신앙생활도 내동댕이 치는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돈 자체를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탐욕에 빠지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돈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돈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돈을 잘 부려먹어야 하는 거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무자비한 주인이기도 하지만 유익한 하인도 된다. 돈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돈을 하인으로 잘 부려서 삶에 유익한 종으로, 삶에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죠. 돈을 잘 사용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영원한 것에 사용하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라 그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 마음속에 헛된 욕망과 욕심이 떼어져 버려질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돈에 지배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몸의 다이어트가 몸의 체지방을 빼어내고 몸의 근육을 강화하며 몸의 장기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 곧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다이어트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 다이어트의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빼내는 거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탐욕을 비워내고 특별히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 훈련을 하고 그 경건 훈련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인생의 목적대로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 여러분, 바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잘 사용해서 경건에 유익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온통 저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고 빼앗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훈이, 세상 풍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잊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과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배신과 끔찍한 범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욕망과 욕심을 버리며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